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요 동의하고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진리하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오직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인데 원래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어차피 읽을 거라서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말하되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빛이다, 뭐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났더니 지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말이 통하지 않거나,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한 노릇인데, 말이 통하지 않거나 막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편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냐라고 주장해서 그들은 서로 이제 반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문제로 전 세계가 갈등해 왔습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단순히 한 인간일까? 예수는 정말 인류의 메시아일까, 아니면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한 목수 청년에 불과할까?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논쟁을 일삼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 이유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설교 믿으려고 듣지 않아요. 믿으려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으려고 듣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서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은 강의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왜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냐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더 들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 아예 처음부터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 싫어요.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현재 저 사모가 그러대 현재 우리 제적이 63명 지금 약간 예배 지금 참여 이 돌아가면서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돌아가면서 빠져서 그렇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래요. 그럼 이 63명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정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모든 면의 가성비는 전국 최고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런데도 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가라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앙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믿기를 거부한다면 옆에서 누군가 아무리 말을 해주고 또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증거해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경우가 아주 대부분인데 내면에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내면에 거부하려고 하는 속성과 또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가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제 주관적인 관점이 되겠죠. 근데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어두워요 삶이.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침내는 모든 사태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경우들도 아주 숱하게 제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참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인데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뭘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게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이게 매사가 부정적이면요 저 사람이 또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아유 잘났어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뭐 거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람을 대해보면 그런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뢰할 줄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격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철옹성을 쌓아가지요.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얘기가 통하는데 정말 사단에게 사단에게 과식을 시키죠. 탈한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내 안에서 운동을 시키고 막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의 마음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죠. 이렇게 사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이래서 다 믿을 것 같으면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됐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미 복음화가 다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정 틀을 우리는 바꾸셔야만 해요. 이 틀을 깨지 않거나 자기 그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25절 뒷부분과 26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진솔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양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역할 때도 가장 큰 사역의 방해는 뭔지 아세요? 악한 영 같죠?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이성이, 그 이성이 다 가로막아 버려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정 들고 망치 하나 들고 쾅쾅쾅 깨가지고 집어넣어 버리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기다려준다는 거. 제가 예전에는 성질도 좀 급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막 답답해가지고 좀 믿어라 좀 막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 가운데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래도 잘 믿는 분이시고, 팔 늘어나라 팔이 늘어납니다. 다리 늘어나라 다리 늘어납니다. 허리 있는 통증가 사라져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일 빠집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의 스타일대로 또 살아갑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제가 아버지께 꼭 사역이 마치고 나면 사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묻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마음의 변화가 없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맞나 맞지 않나, 요즘 거의 맞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요즘 묻지도 않고 있긴 하는데, 어떤 성도는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 이 일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좀 생겨졌어요. 네. 아니, 정 목사가 고친 거야. 그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이 내 병, 이 육체의 병이 고쳐진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 믿음하고는 별개로 생각한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맨 처음에 들을 때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경험들이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이 고정 틀 안에 있고 내가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이건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믿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이 내면의 이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사모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겨질 것 같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만큼 기적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은요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쓴물이 단물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민족적으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을 때만은 좋아, 좋아. 우리도 그렇죠. 뭐 복 주면 좋아, 막 이랬다가도 결국 예수, 기적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가다를 할 때 왜 자꾸 하가다 하자고 하냐면,
아무리 여기서 금요일 날마다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해간 뭐 웩웩하고 뭐 쫓아버리고 다 해도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기적을 체험한 건 맞아. 그냥 체험만 했을 뿐이에요. 체험한 것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가다 하라는 거예요. 이 체험 안 해도 말씀을 하가다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다.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건들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교회 생활,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교회 떠납니다. 그 전에 9번 잘해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믿음으로 지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그 신비주의처럼 기적을 보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10년 전이나 지금 올해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손들지 말아요. 네. 못 든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그럼 내가 10년 전보다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작년보다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이 사람은 대부분 말씀을 심은 거예요. 말씀이 지금 말씀을 그 하가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가다 3를 안 할 생각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는 하가다 하는 고사하고 이게 안 돼요. 막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하가다를 안 하는 분들이 없겠지. 여기도 있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하가다 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 여러분, 하가다 한 그냥 성경 통독을 100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이 성경을 하가다 할 때 씹어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제자 훈련하기 전에 뭐라고 주문했었어요? 요한복음을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그냥 먹으라고. 제자 훈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전 너무 쉽게 한 거죠. 왜 저들이 5번씩 읽고 오거든요. 대중에는 다는 아니긴 한데, 숙제를 안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 김종래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때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맨날 로마서 얘기만 했어요. 왜냐면 로마서를 씹어 먹고 있었거든요. 로마서를 씹어 먹으니까 그 로마서의 그 맛이 씹어 먹을수록 단맛이 나니까, 송이길보다 다른 걸 느끼니까, 아니 목사를 만나서 맨날 성경 얘기만 해요. 나도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성도들 만나면 성경 얘기만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성경 얘기만 해요. 그들이 이제 요즘은 듣는 하가다를 해요. 그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요번에는 뭘 했냐면 그런 마음이 줘서 고린도전서 13장만, 한 장만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수백 번 듣는 거죠. 13장은 또 13절까지 쌓였거든요. 수백 번 그냥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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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계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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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요번에 만났어요. 그 저 주인의 그 하느냐고 잠깐 밥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밥 먹는 그 잠깐 사이 동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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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목사님 사랑이 이게고 사랑이. 왜요? 듣는 하가다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고 듣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듣는 하가다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는 행하는 하가다인데, 근데 일단 읽는 하가다가 먼저 돼야겠지. 근데 읽는 하가다가 안 되니까 듣는 하가다로 돌렸는데, 듣는 하가다도 효과가 있어요. 이 듣는 걸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니까는 입에서 그것만 나와. 왜? 이게 하가다가 됐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맨날 LG백화점 그 세일 얘기만 하고 뭐 맨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가다 안 하는 분들이세요. 하가다를 하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가다 하면서 지금 하가다 3에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씹어 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좀 연약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눠야겠구나. 이들이 하가다를 하라고 했는데 하가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지금 하게 될 것인데, 씹어서 먹어서 내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잖아요. 우리 음식 먹었을 때 어때요? 완전히 씹어서 어때요?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래야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가잖아요. 그죠? 씹지 않고 그냥 넣으면 찌양인가 그 연예인은 그냥 막 생기긴 하더구만. 뭐 힙합인가 걔도 그렇고. 그죠? 난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먹지? 이게 들어가면 없어지더라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소화가 될까? 막 싶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씹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가면 누가 부담스러워요? 위가 부담스러워요. 위가 부담스러우면 가스가 찰 것이고 에너지로 다 가는 것이 영양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에 이제 뭐 염증이 생기든 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씀을 그냥 잘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백일 통독도 중요한데 하다가 이게 딱 레마의 말씀처럼 들려지면 그 단어 하나를 씹어도 돼요. 보세요. 듣는 하가다를 통해 사랑이란 단어 2글자 씹어 먹더니 목사 만나서 계속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듣는 하가다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해가 뭐 다른 성경까지 끌어오면서 사랑 내 제자인 줄 알려. 진짜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 읊조리는 하가다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듣는 하가다로 그렇게 참.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해요. 이렇게 수요기도에 빠졌는데도 좋아합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섬겨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기적은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수요기도의 말씀인데, 기적은 그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확신케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이구나 증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은 다 가짜예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이 예수거든요. 말씀이 진리고요. 근데 진리가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짜잖아요. 예수가 없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내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세요. 성령 기적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근데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했더니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막 잘근잘근 씹어먹고 씹는 것은 굉장히 게을리하면서 기적은 봤으면 좋겠어. 기도는 응답됐으면 좋겠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원하는 거 나는 필요치 않아. 믿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언제 뭐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들의 이름까지 기억해서 부르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한편으로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영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2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성공하고 또 행복하며 자녀들의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이러한 이 세상적인 축복들은 다 일시적인 그런 것들 뿐이죠.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란 영원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우리가 벗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고 더 큰 가치도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입니다. 모든 우리 인류 역사상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한 건 뭐냐면 영생이었었어요. 그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고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들의 인생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영생이 뭘까요? 첫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엔 끝이 있지만 영생에는 끝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렇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죽음이 없습니다. 삼라만상 중에 죽음이 없는 존재는 그래서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영생은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빼앗길 것이거든요. 마귀에게도 빼앗길 것이고. 근데 영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빼앗길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결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육체를 이제 벗어 던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절대 빼앗기는 법이 없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그래서 아주 귀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는데 아니요, 영생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여는 출발선상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실패나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29절 30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또 유대인이 이제 속수라치게 이제 놀라죠. 놀라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미쳤다 말을 하고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분노, 불신앙, 고집, 불합리, 막 억지 등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한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불신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머리는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근데 이 마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어쩔 때는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그거 아세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여러분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표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였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끄트머리 이제 주일 한 주일 남겨두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행군 속에서도 이탈자들이 있어요.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나는 오직 my way 걷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참 제가 볼 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 자기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성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이 이성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노는 분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생각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노는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인상 쓰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놀고 있거든요. 내 생각과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 거지 같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화내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다 요거로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어때요? 여러분 금송아지만 안 만들었지 금송아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가 깨졌습니다. 깨지신 분들 축복합니다. 뭐 안 깨지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내년에 깨트리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요즘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아예 그들은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 고집, 분노, 상처, 미움 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33절입니다. 이어서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모두 틀린 거예요. 내 경험 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아유 저거는 좀 과해. 정말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이 아는 거는 정말 쥐뿔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저 백일통독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백일통독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30년 다녔으면 다 아는 것처럼, 또 요즘 현대교회는 내가 규모가 있는 지경이 큰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기가 또 자기 믿음이 그만한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 이단 아니요? 분별은 해야 되는데 분별하라고 했지 진리를 거부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거부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자고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지 생각대로 믿지 말고, 지 기준대로 믿지 말고, 지 경험대로 믿지 말고, 좀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믿으라고요. 내 생각 따위 중요치 않다고요. 내 지식 따위, 아이고 하나님이 지혜 몇만 분지 일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자만감이 있는 거예요. 자만의 영 떠나가라. 왜냐하면 제가 입신을 저는 한 번도 입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액 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웃기죠.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는 하고 있어요. 또 하라고 하시니까. 어느 순간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냥 이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 고정틀 깨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 손도 닿지도 않았는데, 그죠? 공중에다 대고선 성도들이 같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슉 뭐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몰라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사실 몰라요 이 기분을. 정말 저는 너무 기회가 많았는데 목사님들이 막 15명이 덤벼들어도 제가 정씨예요. 제가 지금 이사역하기 난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 전 모교에서부터 이걸 경험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옆에서 계속 봤던 사람들인데, 그 전도사님은 저처럼 그랬다가 나갔다 의도 터지고 뻥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앞에 나가지도 못했고, 또 따로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안 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난 그게 아니어도 예수 믿는데 내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나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받은 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 정간사도 그러대. 이런, 저기도 정씨네 그러고 보니까. 아유 진짜 정씨들이 문제긴 하다. 뭐냐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로 위안을 받아. 나는 복이 있는 믿음이야.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의 기준이 나이면 영생을 누릴 수도 없거니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그냥 말씀의 기준대로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진리이고 논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지 생각으로 자꾸 예수를 믿고 이거
지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아유, 안 자라요. 심정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30년 교회 다니면 뭐 할 것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요? 믿음이 한치도 못 자랐거든요, 30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넌 믿지를 않아. 근데 이걸 또 하나 얘기한 건 이단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이단까지 나가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특별한 사람들 같죠. 아니, 우리 친구예요. 우리 이웃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이 인자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리의 음성을 듣는 걸 더 좋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단에 안 빠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해서? 아니,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그 신천지 사람과 여러분 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직장 출근해 보잖아요. 똑같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인자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취향, 나의 방법, 습관대로 만든 복음,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너무 좋은 시대가 뭐냐면, 설교도 내 입맛에 맞는 거로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달콤하게, 내 생각을 이렇게 뭐랄까 채움이 있게,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어요? 돌로 치려고 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유, 저 아버지 안 하요, 저 듣지도 않는데요. 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달콤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건 뭘까요? 내 하나님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사한테 상담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정하고 옵니다. 정하고 오는 사람들은 100% 뭐냐,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그러면 나갈 거예요. 자기 뜻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는지 듣고 싶어서 오는 분이 계세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원망해요? 아우, 진짜 이 자리도 있어요. 웃지 마. 당신도 그랬어. 뭘 응?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뭘 회개해야 돼.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그 설령 그 일이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자세인데,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 모두 가짜입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가 미련하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약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난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잘하고 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논쟁의 쟁점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 될 수 없어요.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그래서 인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능히 인간이 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인으로, 어떤 위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 불멸한 것이고, 또 하나님 손에 있는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논쟁에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꼭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도 신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니?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이라 믿어라. 그것은 확실하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꼭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사람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분노, 막 불신앙, 미움, 막 이런 것을 억제한다고 사실 없어지지 않거든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주 뿌리째 뽑으셔야만 합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꼭 기브온 족속처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 불신앙, 미움 등을 뿌리째 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뿌리를 뽑지 않고 자꾸 줄기만 끊으면서 어떠한 변화를 막연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줄기는 계속 자라서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성격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성격마저, 그 기질마저도 또 변화되어지는, 좀 다듬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사고와 남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격려하는 성품으로 점차 변화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좀 더 나가서 오늘도 외쳐야지, 하가다를 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약간 우리 교회에서 새해 하가다를, 내가 인사를 한 3월 달 동안은 계속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면 하가다 잘하고 있지? 막 약간 못하는 사람 찔릴 정도, 그 하가다 소리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날 정도로 막 인사를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나는 하고 말겠다 지금. 뭐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가다 하면 제가 복을 받죠. 여러분이 하가다를 하면 그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아무래도 복이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겠지 뭐. 그래도 보고 웃어주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인상을 안 쓸 거 아니에요? 하가다 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로 가본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2026년도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 천천히 내릴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좀 막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아주 무한히 열려져 있는 축복의 세계인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좀 소망하세요. 모든 것을 말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에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더라 이 말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백했던 건데 저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냐면 저는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제가 모교회 청년 시절 때 저는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아버지 제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저에게 로마서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믿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믿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뭘 믿어줘야 제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신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랬다가 저는 방언도 구하지도 않았고 예언도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믿음만 주세요.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구한 은사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말씀의 은사였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다른 건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 것은 그렇게 딱 세 가지인 거죠. 두 가지인 거죠. 믿음과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다 레마로 들려오면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보면서 여태까지 달려왔고 말씀 붙들고 교회 개척했고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나중에 나누시면 우리 매년 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제가 표 말씀 저 한 말씀 받으려고 그 3박 4일 그 목회 시간을 가지러 가잖아요. 저 목사님들하고 예전에는 저 대천에 거기 어느 집사님이 별장을 내놓으셨어요. 은혜를 심각하게 받아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이 오면 돈 한 푼도 받지도 않고 거기 한 60평 정도 되는 땅, 80평 정도 될까요? 그 땅에 이렇게 방 3개의 거실 넓은. 그래서 이웃교회 같은 거기로 전교인 수련을 갈 정도로 앞에 잔디밭이 있고 바로 앞에 바다고. 근데 거기를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4명, 우리 형제처럼 지낸 목사님 4명이 몇 년 동안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뭐 바닷가 가서 거기도 먹고. 그럼 거기 가서 뭐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목회 계획 세운다고 각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 그냥 거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년에는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데 정 목사 말씀 받았어? 자기들은 그거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하거든요. 표 따로 뭐 교회 따로 이렇게 막 가는데
저는 말씀 주실 때까지, 어떨 때는 올 때까지 말씀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럼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 지나갔으니까 또 말씀 주세요. 그 표 달력이 늦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표가 이제 일찍부터 물어보면 좋겠는데 또 이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돼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표어를 정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걸 표어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표어에 항상 있잖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가 되지 않는 말씀이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대할까요? 그죠? 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 주희한테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하거라. 제가 교회 개척해서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기둥이 딱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생기고 막 그래도 말씀 기둥이 딱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헷갈리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 기둥을 딱 박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뭐.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 결국은 하나님 주신, 내가 말씀 기둥을 딱 세운 건 전부 다 제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 이게 믿음의 은사였었어요. 어떤 환경이 변해도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제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요? 말씀이 저 앞에 있거든요. 지금 내 앞에. 얘가 하나님 이루실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부평 우리교회는 그 말씀대로 또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 말씀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믿으라고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 일들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봐. 그래도 예수님을 또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미래 희망적인 사고, 믿음, 세계관 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더라도 민족에 대해서 하가다를 하면서 말씀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정치인들 보고 소망 가지진 않아요. 근데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랑하고, 역사, 가정, 일 등에 대해서 하가다를 하면서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 하가다 하며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변화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